지난주 수요일 저녁 7시 32분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부끄러운데요. 성경을 벌써 12년째 읽고 있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도를 시작해 보아요. 창세기 읽으면 창세기는 알겠는데 요한계시록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읽을 때는 은혜 받는데 덮으면 다 까먹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 집사님의 목소리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12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도 여전히 안개의 속을 헤매는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전해졌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성경을 정복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 구약 개론, 신약 개론을 공부하고 성경 66권을 원어로 읽었습니다. 졸업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성경을 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경의 나무는 알았지만 숲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시편은 시편대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66권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2015년 2월 17일 새벽 4시 30분. 정확히 기억합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66권이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로 펼쳐졌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꿰뚫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단 7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7가지만 잡으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더 이상 흩어진 조각들이 아니라 완벽하게 짜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합 첫 번째, 창조,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66권이라는 방대한 책 앞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단 3단어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3단어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철학책처럼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역사책처럼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라고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우리는 놀라운 창조의 드라마를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해와 달과 별, 식물과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장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대표, 대리인,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왕이 자기 나라 곳곳에 자신의 형상을 새긴 동상을 세우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이 땅에서 당신의 통치를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사야 40장 28절은 선포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번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보십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된 창조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내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창조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주에 질서가 있는가? 왜 자연의 법칙이 있는가? 왜 인간에게 양심이 있는가? 그것은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62세, 부산에 사십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병원에서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순간 가슴에 무언가가 뜨겁게 일어났답니다. 아,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구나.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 내 삶에는 목적이 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덜 두렵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먹던 우울증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김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지금 김 집사님은 같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며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창조의 메시지,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 인간의 선택, 깨어진 관계.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세상, 에덴 동산의 평화를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타락입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이 깨어진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을까요? 왜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전쟁이 있고 슬픔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말을 왜곡합니다. 모든 나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미묘한 변화를 봅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유혹에 약해집니다. 뱀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사단의 핵심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 입의 열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우리는 타락의 결과를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봉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봉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회피와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타락입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이 깨어진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타락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타락의 결과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은 탄식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보십니까? 창세기 3장의 타락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삶의 문제의 근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시작됩니다. 셋째,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순자 권사님, 68세, 서울 강남에 사십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늘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쁜 짓도 안 했고 남 해코지도 안 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저 말씀은 저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답니다.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잘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창세기 3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아,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나도 매일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믿고 살았구나. 그날 이순자 권사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부터 이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니.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성찬식 때는 감격해서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지금 이순자 권사님은 매주 목요일 새벽마다 구치소에 가서 수감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저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보다 제 생각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제 욕심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타락의 메시지, 성경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창조만 알고 타락을 모르면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락을 알면 다음 세 번째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샵샵 세 번째 언약, 하나님의 약속, 포기하지 않는 사랑. 타락의 어둠 속에서 절망했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이 깨어진 그 비극 앞에서 좌절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타락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 최초의 복음 선포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 번째 주요 언약은 노아와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 대홍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주요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주요 언약은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네 번째 주요 언약은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보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관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배신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성경의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민수 전도사님, 45세, 대구에서 사역하십니다. 이분은 10년 전 목회를 시작할 때 큰 꿈이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개척한 지 3년이 지나도 교인이 2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나도
30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간신히 월세를 내고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좌절감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그 순간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날부터 박 전도사님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교회에 조용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명, 2명씩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70명 정도의 작은 교회이지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박 전도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언약의 메시지, 성경의 세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 값 주고 사신 구원. 창조, 타락, 언약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한자로 슈자를 보면 사람 일년변에 팔, 매말, 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노예로 팔린 사람을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것, 그것이 구속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한 단어를 향해 달려갑니다. 타락으로 인해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의 고난이 예언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구속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구속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도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이나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인데 이것은 고대 상거래에서 빚을 다 갚았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완납되었다. 빚이 다 갚아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치를 값이 없습니다. 이제 이 구속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 값이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내 한 영혼의 값입니다. 셋째,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준호 청년, 35세, 인천에 삽니다. 이 청년은 20대에 마약에 빠져서 5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출소 후에도 사회의 냉대와 편견으로 취업도 할 수 없었고 가족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거리를 헤매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어느 날, 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이었는데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 최준호 청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릴 수 있을까? 용기를 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이사야 신세장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최준호 청년은 그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으셨다면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날 밤 최준호 청년은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그를 받아주었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최준호 청년은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감옥을 찾아가서 수감자들을 만나고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듣고 지금까지 47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최준호 청년은 말합니다. 제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구속의 주님,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제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구원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제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구속의 메시지, 성경의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구속을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속을 알면 성경의 모든 책이 이 한 가지 메시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함께 가는 믿음의 여정. 구속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혼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모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신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광야를 걸었고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함께 성전을 세웠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보십시오. 초대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은 교회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함께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각 지체가 다 다른 기능을 가졌지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이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눈이 귀에게 너는 필요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소중하고 모든 지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야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섬기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강미숙 집사님, 58세, 광주에 사십니다. 이분은 1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세 자녀를 키워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정서적으로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졌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믿음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구역 권사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집사님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강 집사님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날 권사님과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와서 안아주고 울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그 순간 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가족이 있구나. 교회라는 가족이 있구나. 그날부터 강 집사님은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금요 기도회에 나가고 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있으니까 힘이 났습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하니까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1년 후 강 집사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미망인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30명의 자매님들이 매주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교회가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제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회의 메시지, 성경의 5번째 열쇠입니다. 구속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6번째 성화, 날마다의 변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구원받았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평생 동안 변화되어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6번째 핵심 메시지는 성화입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평생 동안 진행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인데 이것은 나비의 변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듯이 우리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은 성화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성화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성화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이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성화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하는 것처럼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써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이 성화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았는가? 둘째,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큰 변화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동현 청년, 29세, 서울에 삽니다. 이 청년은 3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슬슬 변화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화를 잘 냈고 음란한 생각이 들었고 거짓말도 가끔 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걸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현 씨, 나비를 생각해 봐요. 애벌레가 어느 날 갑자기 나비가 되나요? 아니죠. 번데기를 거쳐서 조금씩 변화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김동현 청년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 매일 아침 10분 성경 읽기. 처음 일주일은 쉬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하루를 빼먹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루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목표 화낼 때 10초 참기. 처음에는 3초도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참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화가 나도 먼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 주일에는 음란물 보지 않기. 이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몇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음란물을 보고 싶은 마음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김동현 청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동현아, 너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온화해졌네. 김동현 청년은 대답합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변화 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김동현 청년은 청년부에서 제자 양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성장을 추구하세요. 오늘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변화시키시는 주님, 저를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완벽이 아닌 성장을
완성이 아닌 과정을 신뢰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작은 순종을 실천하며 조금씩 변화되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가 제 삶에 풍성히 맺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화의 메시지, 성경의 6번째 열쇠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7번째 완성, 영원한 회복, 새 하늘과 새 땅. 마침내 우리는 성경 전체가 향해 가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완성입니다.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타락으로 인해 깨어졌지만 언약과 구속과 교회와 성화를 거쳐 마침내 완성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메시지는 완성입니다. 영원한 회복,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얘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것이 성경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 장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완성됩니다.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십니까? 타락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자 그 이상의 완성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도 이 완성을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도 이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은 부활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이 완전히 패배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도 이 소망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제 이 완성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 땅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통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이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완성의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최옥순 할머니 87세 부산에 사십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남편을 잃었고 세 자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장남은 30대의 교통사고로, 차남은 50대의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만 남았는데 그 딸마저 5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최옥순 할머니는 87세의 나이에 혼자 작은 새방에서 살고 계십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가 늘 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오시는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어느 날 젊은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기쁘세요? 힘든 일이 너무 많으셨잖아요. 최옥순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곧 집에 갈 거야. 천국에 가면 내 남편도 만나고 내 아들들도 만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날 거야. 거기서는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대.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이 고생이 뭐 대수겠어? 잠깐이잖아. 그리고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주님 뵐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최옥순 할머니는 교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
그건 바로 소망이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더 좋은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린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87세 할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신 할머니가, 혼자 외롭게 사시는 할머니가, 오히려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최옥순 할머니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완성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완성의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영광은 무궁합니다. 오늘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영원한 관점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완성의 메시지, 성경의 7번째이자 마지막 열쇠입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완성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감사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인정하고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저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구속의 은혜에,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걷게 하시며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완성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무리되는 이 위대한 드라마 속에서 저는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성경을 읽게 하소서. 창세기를 읽을 때 창조를, 출애굽기를 읽을 때 구속을, 레위기를 읽을 때 성화를, 예언서를 읽을 때 언약을, 복음서를 읽을 때 구속을, 사도행전을 읽을 때 교회를, 서신서를 읽을 때 성화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완성을 보게 하소서. 성경 66권이 하나로 꿰뚫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제 삶의 등불이 되고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둘째, 타락, 인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깨어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셋째, 언약,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넷째,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다섯째, 교회 구속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섯째, 성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여정을 걷습니다. 일곱째, 완성,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성경 66권이 하나로 꿰뚫어집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아, 이것이 창조구나. 출애굽기를 읽을 때, 아, 이것이 구속이구나. 시편을 읽을 때, 아, 이것이 언약의 신실함이구나. 복음서를 읽을 때, 아, 이것이 구속의 완성이구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 아, 이것이 교회의 탄생이구나. 서신서를 읽을 때, 아, 이것이 성화의 가르침이구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아, 이것이 완성의 영광이구나.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더 이상 흩어진 조각들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7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저는 번째 메시지가 가장 좋았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모든 댓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새롭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로 꿰뚫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타락의 현실을 인정하시고 언약의 신실함을 신뢰하시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성화되시고 완성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